감옥의 먼지를 헤아리면서 늘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달을 헤아리면서 꿈을 꾸었지요.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컵쯤 남았을 때 한 사람은 물이 반컵쯤 남아있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야,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어. 한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표현한 방면에 다른 한 사람은 야,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불행과 실패와 염려거리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쁨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새해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삶의 먼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소곳 입 다문 종달새 앞에서 아름다운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비록 종달새가 입을 닫고 다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주리라 기대한다라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다.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계속해서 가난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다. 내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내 입에서 쏟아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종달새가 입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투사상 최고의 복서로 알려져 있는 무하마드 알리, 수많은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2번 참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2번 참패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늘 시합 나가기 전에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늘 선포했던 그가 이 2번 패했던 시합에서만큼은 만일 내가 이번 싸움에서 지면, 실패하면 나는 은퇴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새해에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예언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반드시 좋은 기회가,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비가 반드시 내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문구를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 역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며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 밧줄은 험한 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이겠죠.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희망은 위기의 땅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강한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신앙인은 그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도 긍정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절망인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여러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이 엘리야죠. 세상이 우상 숭배로 어둡고 타락하고 그렇게 날아가요.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을 때에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여러분 온 지역이 다 황폐해지고 여러분 기근 속에서 대환란이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소낙비가 내려질 것이라고 희망차게 내다보며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
그의 믿음, 그리고 그가 붙든 그 말씀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늘에 불이 떨어졌던 그 멋진 승리 사건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 그 승리를 맛본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쯤 엘리야는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축하객을 환영하기에 여러분 환영할 만도 하죠. 공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휴식을 즐겨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오히려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기도했더라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승리에 여러분 그렇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스스로 도축되어서 살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면서 곧장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이 백성 비를 내리질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을 읽을 수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땅이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 터덜터덜 올라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은 만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2016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차라리 죽게 생겼다고 죽어버리자고, 이제는 모든 이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망했다고 넋두리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아파하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분연히 일어나서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용기를 복돋워 주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인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는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승리를 예찬하며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가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대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구태여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무릎을 꿇는 자들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아합 왕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집중 고정되어져서 거기에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은 기근과 여러분 땅이 완전히 메말라 황폐해진 곳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비를 주시리라, 비를 내려 주시리라, 그 말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었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지 얼마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눈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낙담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여서 넘어져서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단 한 줄로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 순종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양쪽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그러면 소낙비가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위에 얼굴을 쳐박습니다. 허리를 여러분 구부립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이마에 땀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른 땅에 정말 제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언덕을 살피고 돌아온 이 사환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다시 살펴보고 오너라고, 저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고. 사환이 보고서 다시 올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보고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거리와 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7번째 엘리야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7번째 사환이 돌아오면서 말하기를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천둥소리와 우레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위인된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산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께 드렸을 때에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기적을 몰고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부터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을 착취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대항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력, 리더십이 없었고 그들을 설득할 만한 웅변력도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고민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을 치되 쓰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라. 그 지팡이 하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홍해를 가릴 것이다.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마. 이 지팡이 하나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내동댕 치고 여러분 내버려 두었을 때는 이것이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는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가지고 내다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맹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밤이면 눈에 초점이 맞지가 않아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밤길을 걷다가 자꾸 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야맹증 환자처럼 나도 모르게 가야 할 길이 뭔지 모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휘치우치고 때로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영혼이 깨지고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밝은 면을 보고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불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회사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날이면 갈수록 실적이 이게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판매 책임자가 물었어요. 장사가 이토록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실적이 안 오르고 자꾸 도태되어져 가는 겁니까? 저마다 입을 열어 핑계를 엽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불경기라서요. 상품의 값이 너무 비싸서요. 질이 안 좋아서요. 경쟁력이 뒤떨어져서요. 광고를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판매 책임자는 큰 백지 한 장을 벽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 벽지에 무엇이 보이는가?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종이 안에 시커멓게 찍혀진 점이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한켠에 찢겨진 흔적이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도 모두가 다 검은 점이 보인다. 찍혀진 한쪽에 자국이 보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판매 책임자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의 눈에는 검은 점만 보이고
한켠에 찢어진 그 종이 흔적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토록 넓은 종이, 넓은 이 대지에 백지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 안 되는 논리, 안 되는 이유에 집착하고 거기에 정말 눈이 팔려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일즈 회사를 크게 확장시켜서 여러분 새롭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이 엘리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으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올 한해 이런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만서도 웬일입니까? 기대에 부응하지가 않아요. 응답이 비가 내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의 비를 내리시지 않는지 낙심하지 마십시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 속에 장대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크게 기뻐 소리칠 만큼 응답의 비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내 남편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저렇게 초라한 신앙으로 오늘도 비틀거리고 초라한 인격이 되어 내 마음을 긁고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을 내 가슴에 품고 저를 위해서 인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다. 소중한 내 아이, 이 역사의 큰 영웅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며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난 구성만, 내 속만 긁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내 가슴에 품고 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 저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이 잘 되리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내 기업을 반드시 들어서 축복해 주시리라 창대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나보고 어찌하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달려가소서. 그리고 손바닥만한 이 구름 한 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이어서 장대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천둥번개와 우레를 이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도 안 왔어요. 저 바다 끝에 조그만한 주먹만한 그 여러분 작은 구름 하나 떴는데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믿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을 엘리야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이거는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다. 먹구름의 비가 반드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고정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구름을 보고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연상했습니다. 문제에 초점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잡혀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새해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일을 펼쳐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이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갈매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외로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늘 바라보고 여러분 눈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 엘리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마지막 46절에 가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터덜 자기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쏟아지는 빗길을 맞으며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이 마차에 올라타서 함께 가자고 권면했지만 엘리야는 50리길을 빗길을 걸으며 비리를 맞으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빗속을 뛰어갔을까요? 응답을 주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너무 기뻐 감사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이 퍼레이드를 보십시오. 이에 퍼레이드는 한쪽에 위대한 웅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늘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의 역사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정의 모든 축복을 거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의 모든 자녀까지 그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엘리야의 퍼레이드가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휘벼파며 얼마나 멋진 승리의 장면입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눈 맞추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올 한해 멋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맞으며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적과 이 표적이 여러분 굉장하게 1년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맨 핀세트 필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늘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던 의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 많은 설교 사역에 지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도울 길이 없어, 정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Dr. Phil,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이제부터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주간에 이 닥터 필 목사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의 제목으로 그날 엄청난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보낼 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살았던 이 여학생, 자신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서 달리는 기찻길에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윙 기차가 지나간 뒤에 처절하게 자신의 몸이 뭉겨집니다. 그리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두 다리는 뭉겨질 대로 뭉겨지고 잘려져 나갑니다. 한쪽 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오른쪽 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잘려져 나가고, 그거 세 손가락 조그맣게 하나 흉측스럽게 흉물스럽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마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도가 병원 전도를 왔습니다. 불쌍한 요네코를 보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그런 희생과 계획을 갖고 그리고 오셨는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끈질긴 신학도의 복음에 감동되어서 이 연애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청년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 연애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황당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청혼이잖아요. 연애꾼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책에서 표현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도 청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돌려보냅니다.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약속한 장소에서 시간에 만났을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해 보셨습니까? 그러자 두 분들이 서로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한 구절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이 말씀을 성경을 활짝 펴서 서로 읽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어려운 일이 비껴가지는 않을 거야.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손에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인생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쁘고 예쁜 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두 내외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이 연애꼬와 그리고 남편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을 간증문으로 쓴 책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 책 이름을 제가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책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가 없는 연애꼬입니다. 그것도 한쪽 팔은 잘려져 나간 연애꼬입니다. 남아있는 한쪽 팔에 두 손가락은 잘려져 나가고 짤뚱만한 조그만한 손가락 3개가 너덜너덜 흉측스럽게 달려있는 연애꼬입니다. 산다는 것이 지겹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산다는 것이 절망스럽다 말해야 되죠. 살아서 뭐 하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감이 황홀하다. 그 체육의 내용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챕터가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침에 교도소로 나가면서, 아니죠, 남편이 교회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은 감자 요리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연애꼬가 저녁 시간이 가까우자 감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씻고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새 손가락으로 잡는 순간에 이 감자가 조롱이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감자는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다시 엉금엉금 기어가 감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이 감자를 올려놓고 벗기려고 하는데 또다시 쏙 빠져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팔등을 붙들고 이리 심하고 저리 심하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이 감자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도망갑니다. 이제는 칼을 들었습니다. 감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격한 흥분된 상황입니다. 그때 큰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착한 내 남편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렇게 예쁘고 예쁜 자녀들을 제게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일터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고픈 배를 쥐고 이 밥상, 이 저녁 식탁을 향해 걸어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허기진 자식들이 자기 배를 움켜쥐고 엄마 밥 하고 달려올 터인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없이 눈물을 뿌려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한참이나 기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가슴속에 놀라운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 희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쩍하고 지나가는데 야, 그래 이것이구나. 도마 위에 물기를 닦기 시작합니다. 감자에 있는 물기를 휴지로 닦아내립니다. 그리고 들어서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토막을 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고 조롱하고 도망가던 이 감자가 다소곳이 앉아서 조금 전엔 도망가서 미안해요 하듯이 얌전히 앉아있더랍니다. 감자 껍질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자 요리와 함께 먹는 요리 식탁은 천국의 잔치요 한없는 기쁨이었어요.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는 아내의 눈시울을 남편이나 자식이 알 길은 없지만 온 가족은 행복한 저녁 식사를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올 한 해 동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험도 있고 또 넘지 못할 장애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지만 시험에 초점하지 마십시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고 마십시다. 인생에 넘지 못할 장애 같지만 거기에 갇혀있지 마십시다. But on God! 반드시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눈 맞추어주는, 사랑스럽게 봐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승리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눈